마반야바라밀 봄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4월 첫 번째 일요일, 4월이면은 벚꽃이 한창 피는 때지요. 석촌 호숫가에도 벚꽃이 만개해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4월 8일인가 벚꽃 축제를 한다고 일정을 잡아놨는데 벚꽃이 일찍 핀 것 같습니다. 4월 8일 10일경에 되면은 벚꽃이 질가서 송파구에서는 염려하고 있을 겁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 석촌호수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걸으면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생각을 했어요. 물론 송파구 민원 전체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번 총선에 전부 다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총선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4월이니까 봄이고 꽃이 피는 계절이고 제일 좋은 계절입니다. 꽃 구경도 많이 하시고 기분 전환도 하시고 또한 모든 생명들이 그야말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겨울에 억눌러서 또는 땅에 파묻혀서 활동을 하지 못했던 모든 많은 생명들이 전부 다 이제는 기지개를 펴고 생명활동을 다 하는 계절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국가의 총선을 통해서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그러한 세계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모두가 다 총선 투표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훌륭한 분을 선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생의 아픔 따라 오신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한 달 정도 좀 더 남았죠. 그런데 늘 제가 매년 그 법회를 쭉 한 것을 되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부처님 오신 것에 대한 얘기를 부처님 오신 달 5월달만 얘기를 하고 부처님 오신 달 5월달이 한 4월달에 미리서 여러분들과 부처님은 어떻게 우리 곁에 오시는가, 부처님 오신 것에 대해서 미리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부처님 오신 날을, 부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을 미리서 마음속에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올해는 한 달 전에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중생의 아픔 따라 오신 부처님이다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언제 오시며 어떻게 오시며 또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이걸 오늘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화엄경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은 죄악이 깊고 두려움에 쌓여 있다. 백천급 동안 부처님을 친견하지 못해서 생사에 표류하며 온갖 고통 받을 때 이들을 구하려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말씀이 화엄경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중생의 고통을 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말씀은 화엄경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탄생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의 이 말씀과 탄생계의 말씀과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 안지라 그랬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우리 모두가 부처님처럼 그러한 무한한 공덕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와 같은 존재다. 그와 같은 존재로서의 그 누구와도 차별이 없는 존재다. 다 똑같은 평등한 존재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잘나고 어떤 사람은 못나고 어떤 사람은 천하고 어떤 사람은 귀한 그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랬어요. 다만 잘나고 못나고 귀하고 천한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를 규정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로 잘 살면은 귀한 사람이 되고 못 살면은 천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래부터 그렇게 팔자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모두가 다 무한 공덕과 무한한 지혜, 덕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중생의 삶을 통해서 악업을 쌓고 그리고 그 악업에 의해서 우리는 규정받는다. 천하고 귀하는 것을 규정받는다. 그런 얘기죠. 또 부처님의 전법선언에서도 부처님께서 제자들 61명을 앞에 놓고 전법선언이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이여 전법을 떠나라. 신과 모든 인간과 모든 생명의 이익과 안락과 평화를 위해서 전법을 떠나라 그랬어요. 모든 중생의 이익과 안락과 평화를 위해서 전법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불교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 사회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전법 선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의 이익과 안락과 평화 행복을 위해서 전법을 하는 것이다. 불교가 모든 중생의 이익과 안락과 평화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자님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수행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사찰이 역사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법선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 법을 믿어라 그랬어요. 이러한 법을 믿어라.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믿어라.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이 가르침, 법을 믿어야 된다. 법을 중심에 놓고 법을 스승에 삼고 법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법의 가치를 실현하라 그랬어요.
그 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게 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실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처님은 이러한 뜻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러한 의미로서의 이 세상에 오셨다. 주보를 잠깐 살펴보면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중생들이 겪는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부처님께서 보신 가장 근본적인 우리 중생의 고통은 무엇이냐 할 때 고통으로부터 중생을 건지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중생은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느냐 그러면서 고통을 생로병사 모든 중생들이 근본 고를 얘기합니다. 사고를 또 얘기를 하죠. 네 가지 고통 애비열리고 원증해고 구부득고 오음성고 이것을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라고 그랬죠. 생로병사 네 가지 근본 고통과 이 애비열리고 구부득고 원중해고 오음성고 이 네 가지를 플러스해서 팔고라고 합니다. 8가지 고통이 있지요. 이것이 중생이 겪고 있는 고통이다. 그런데 이 4가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도 고통이고 원증해고 원수와 만나는 것, 만나고 싶지 않는 것, 미운 사람 이런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다.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사는 것도 고통이다. 만나는 것도 고통인데 같이 사는 것은 더 고통이겠죠. 그리고 구부득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고통이다. 뭔가를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는 돈을 벌고 싶은데 벌려지지 않은 부자로 살고 싶은데 부자로 살 수 없는 이게 이제 우리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을 구부득고라고 그럽니다. 아마 지금 후보자들은 당선되고 싶을 겁니다. 근데 당선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했는데 당선될 사람들은 한정돼 있죠. 한 구역에서 한 사람만 당선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구역에 여러 사람이 나와서 경쟁합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구부득고 의원 배지를 달지 못해가지고 의원 배지를 구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가지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떨어진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부득고라 그럽니다. 오음성고다. 오음성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불교의 교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으로서의 어떤 지혜의 눈을 뜨지 못해서 또는 무지해서 무명 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것을 오음성고다 그러는 것이죠. 이러한 팔고가 중생에 있어서는 거의 고통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즘 내가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면 이야기 한국사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의 한국의 역사가 그것이 이제 정치 권력자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서술해 놓는 그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물론 뭐 종교를 중심으로 또는 문화를 중심으로 또는 뭐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해 역사를 또 다르겠죠. 다르지만 정치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해놓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니까 상극의 역사예요. 상극의 역사. 상대를 제압해야만이 살아남는 역사였더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상극. 상대와 대립하고 경쟁해서 상대를 제압을 해야 성공을 하는 것이죠. 조선시대에도 그렇고 고려시대도 그렇고 그 이전에 삼국시대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다 역시 마찬가지. 하나의 나라를 운영하고 그 나라가 망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부가 다 서로의 권력을 지향을 하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을 지향해서 상대를 이 어떠한 그 지혜로서의 나라를 발전하기 위해서 말하는 명분을 갖지만 사실은 상대를 제압을 하는 거예요. 제압. 죽여요. 반대 세력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는다 이거죠. 또 가다 보면은 반드시 또 다른 상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국내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는 자기 형제 속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권력이라는 것은 늘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전부가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극의 역사다. 지금 시대는 어떠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상대와 경쟁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물리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고 경쟁해서 제압하고 승리했지만 요즘은 무력으로 하면은 또 이제 국법의 사회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다른 힘을 가지고 하잖아요. 정치력 또는 다른 재력, 세력 이런 걸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상대를 거꾸로 때려야 되는 것이죠. 기업을 하는데도 상대 기업을 또는 경쟁 기업을 제압을 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개인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부가 다 서로와 이렇게 대립, 경쟁, 투쟁, 극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성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의 역사나 지금 현대 사회의 그 시대가 전부가 다 지금 현재 상대를 극복하는 것이다. 좋게 말하면 상대를 극복하는 건데 나쁘게 말하면 상대를 제압하고 쓰러뜨려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예요. 이 역사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고통인 것입니다. 고통. 죽이고 살리고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현대 사회도 경쟁에서 제압을 하고 쓰러뜨리고 극복해야 이게 뭐가 만족을 느끼는 그런 이 삶 자체가 전부 다 대립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고통인 거예요.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어떻게 이걸 벗어나느냐, 이게 이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과제가 됐어요. 부처님은 이러한 그 인류의 역사 속에 이런 인류의 역사 그 자체가 고통의 역사,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고통이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이런 것 말고 이제 탈고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이러한 고통 말고 많은 고통이 있다. 소통의 부재로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부지기수이고 소통이 안 돼서 서로가 갈등을 한 겁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빈부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기도 하며 사랑스럽기만 한 자녀를 학대하고 방임하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너무도 쉽게 일어나고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탁악세가 이런 세상이 아닐까 싶다. 오탁악세는 아주 탁한 그런 5가지로 탁한 것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오탁악세라고 그럽니다. 가치관이 탁하고 이 세상의 흐름이 탁하고 이런 것들을 5가지를 오탁악세, 겁탁, 견탁 뭐 이런 것들을 5가지를 그러는 것이죠. 만약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면하실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3계의 중생들이 모두 괴로움에 빠져 있으니 내가 이들을 편안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일체 중생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현재의 세상에 계셨다면 우리에게 닥친 많은 문제들을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먼저 앞장서셨을 것이다. 부처님은 고통의 현장에 언제나 계시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중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고 갈등할 때 대중 속으로 직접 들어가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며 중생들이 어리석음을 깨우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 이런 예가 있죠. 실제 부처님께서는 그 시대에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 고통의 속에 빠져 있는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당신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오셔서 부처님은 어떻게 사셨냐 하면은 부처님은 그 맨발로 인도의 사회를 전부 걸어다니면서 대중을 만나서 만나는 대중에 따라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법문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시키고 그 사람의 처해 있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제를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시대의 문제, 그 당시 시대의 문제가 부처님 제시하셨던 사성계급의 시대 있죠. 사성계급이죠. 노예, 평민, 그리고 왕족, 바라문.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계급이 바라문족이었죠. 바라문 종교의 종교가들이었고 그 다음에 왕족이 되죠. 이게 왕족은 권력, 정치, 권력 그러한 종족을 왕족이라 합니다. 평민, 그야말로 농민, 또 상인 이러한 사람들 평민이라 그러죠. 그건 노예는 농민도 아니고 또는 상인도 아니고 계급적으로 그야말로 위에 세 계급을 위해서 일생을 노동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밑에 노예보다 더 못한 것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뭐 직업도 없고 누구하고도 같이 접촉이 불가한,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5가지 계급이 있어서 이 노예와 불가촉 천민들이 거의 국민의 70%를 차지했고 평민이 한 20-30%를 차지했고 그리고 왕족 종교가 바라는 거의 10% 정도. 요즘 우리 경제를 거의 10%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밖에 뭐 중산층, 중산층이 없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 밖에는 전부 다 서민이라고 그러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급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거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요즘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계층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주 경제적으로 정말로 국가에서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아마 제일 낮은 정말로 계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때 부처님께서 그러한 그 불합리한 인간의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인간의 평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이 처지가 결정된다 그랬어요. 나쁜 그 업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면 정말로 천한 사람이 되고 그 아버지가 노예든 아는 이 정치 권력자든 왕족이든 아니면은 천민이든 그 자식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다.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잘 사는 사람으로 결정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설사 왕족이라 하더라도 삶을 아주 악하게 나쁘게 살면은 그 천민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인간 평등을 말씀하십시오. 인간이 이 세상에 올 때 무한한 능력과 공덕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것은 아무도 남녀노소, 남녀가 불문하고 계급이 불문하고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소위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 계급 구조를 부정하신 것이죠. 부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또 요즘 얘기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체제를 부정한 겁니다. 정치 체제를 부정한 것이죠. 정치 체제를 부정을 하면은 정치 권력에게 요즘은 엄청 당하죠. 부처님은 그것을 불사하시고 말씀을 하시죠. 인간 평등을 부르짖었고 인간이 모든 공덕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평등을 부르짖었다. 그것이 남과 여가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계급적 차이도 없었다라고 해서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 당시의 세계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일반 백성들을 깨우쳤죠. 깨우쳐서 일반 백성이 나도 공덕을 짓고 살면은 정말로 이 불가촉 천민이 아니고 노예가 아닌 사람으로 신분으로서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한 시대가 흐름으로 해서도 그러한 의식들이 점점 이렇게 확산이 돼서 결국은 그 역사가 정말로 오랜 역사가 흘렀기는 흘렀지만 오늘날 민주사회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법이 전해지는 곳이면은 어디나 그 사회에는 새로운 인간 가치와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 불교가 전달이 되는데 삼국시대의 불교를 다 받아들인 나라가 그 시대에는 일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고대 종교, 요즘으로 말하자면 무속적인 그런 종교였죠. 불교가 아주 훌륭한 종교가 불교라는 종교가 전파를 되면서 그때부터 이 문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의식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이 사회로서의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바탕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가 전달되는 곳, 즉 부처님이 가신 곳마다 그 나라는 그 역사적, 운명적으로 새로운 나라가 되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명이라고 하는 당시는 문명이라고 할 수도 없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은 문명의 사회로서 출발하는 그러한 역할을 불교가 많이 각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동남아시아, 아시아 쪽에서는 엄청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좋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올 때 그 어떤 나라들은 불교 국가로 변하기도 했죠. 나중에 이 불교 국가, 저기 인도네시아도 불교 국가이고 필리핀도 그렇고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에는 거의 다 불교 왕국인 시대에도 있었죠. 그 이후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치고 들어와서 불교를 다 부셔버리고 그렇게 해서 불교가 인도네시아나 또는 말레이시아나 이런 나라는 또 이슬람 국가가 됐고, 또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서구 유럽 종교가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불교를 전멸시켰고 이렇게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그 아주 이 인류가 발달이 덜 된 그러한 문명이 사회가 아니었던 그런 사회에 불교가 전달이 되면서 이 사람들의 의식이 깨었던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부처님이 가시는 곳마다, 부처님이 나타나신 곳마다, 불교가 전달되는 곳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사회에 전달되는 곳마다 새로운 발달된 그러한 나라가 됐고 평등이라고 하는 사상이 확산되는 그러한 세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고통을 다 종생의 고통 속에서 계급적 구조에서 아니면은 지혜가 문명의 사회를 문명의 사회로 바꿔놓는 그런 역할을 역사 속에서 불교가 부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세계사적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한국사를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불교가 전달된 삼국시대 때부터 이렇게 쭉 이 문명이 발전을 하고 조선 이 삼국을 통일을 할 수가 있었고 불교로서 외침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국민 통합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을 제조를 할 때 불교의 어떤 그 사상과 가치와 정서로서의 국민이 뭉쳐가지고 몽골을 한번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고, 신라는 불교의 원효 의상스님이라고 하는 분의 정말로 뛰어난 지도력에 의해서 삼국을 민족 통일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역사가 자꾸 바뀌면서 또 다른 역할로서의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역사나 세계사회 속에서 부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고통과 불평등한 사회 역사를 다 바꾸는 역할을 했었다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떠냐? 역사 속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는 불광 4월호로를 보셨나요? 이제 불광이 500호가 6월에 발행이 됩니다. 불광이 500호 매월 500달을 냈다는 거예요. 500달을 내면 몇 년인 줄 아세요? 1년에 12개니까
3년이 돼야 돼요. 42, 3년이 500호가 나올 수 있어요. 74년에 발행하기 시작해서 한 달도 걸리지 않고 계속 해서 6월 달이면 500호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잡지 사 쪽으로 볼 때,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잡지는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불교의 잡지사로 볼 때 이 불교 잡지가 42, 3년을 낸 그 한 달도 걸리지 않고 500호가 나오는 역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발행한 이유는 뭐냐? 이 불광이 저희 불광이 소위 말해 이 불광회 또는 불광 그룹이라고도 해도 되죠. 불광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불광사, 불광교육원, 불광유치원 또는 요양원, 어린이집 또는 출판사 그리고 불광사와 관계된 보현사, 관음사, 금강사, 금강정사 10개 정도가 산하 관계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10개 정도 되면 그룹 아니에요? 회라고 할 수도 있고 불광 잡지 하나가 출발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됐어요.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이 불광 잡지예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발행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관계된 스님들만 해도 수십 명이고 거기에 관련된 아마 사무 또는 그 직원들만 해도 수백 명일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를. 어떤 시기에 조금 이제 흑자를 본 시기는 80년대 정도뿐이고 그 밖에 70년대, 90년대, 2000년대 전부가 다 지금은 한 1억 5천 정도 한 달에 아니 1년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불광을 발행하는 이유는 뭐냐? 불광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광의 사상을 무작위 대중들에게 수시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국 불교의 어떤 사상과 정서와 이 모든 흐름을 불광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습니다만은 불광이 하는 일은 우리 불광의 핵심 역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불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한국 불교가 대성불교로서 또 선불교로서 이렇게 하고 진행되고 있던 이 불교를 근본불교, 초기불교를 끌어들인 게 불광입니다. 불광에서 초기불교의 아함경 번역 또는 아함경 소개 또는 초기불교의 수행법 소개 이것을 계속 90년대부터 끌어들여서 지금은 한국불교의 수행법이 오히려 선방에 계시는 선사 스님들도 초기불교 이빠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이 60%나 돼요. 60%나. 계속 불광교육원에서 그것을 그 수행법을 계속 강의를 하고 있죠. 강목 스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와서 강의를 하고 그것도 수행법도 강의를 하고 불광 출판사에서 그런 책을 발행하고 불광에서 그것도 그 기사를 써서 전국에 확산시켰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불교 대성불교로 순수 대성불교를 이 근본불교 초기불교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 대성불교를 오염시킨다 이렇게 비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요즘 불교는 초기불교에 의해서 대성불교가 생겼기 때문에 대성불교와 초기불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기존에는 초기불교를 초성불교라고 배척을 했어요. 자기의 탄생의 터전을 배척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불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이 불교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불광이다 하는 거예요. 불광 잡지라는 것이죠. 이 중요한 잡지,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불광은 계속 1년에 1억 5천, 어떨 때는 3억도 적자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거 끄떡하지 않고 계속 단행본에서 벌어서 메꾸고 하면서 이렇게 끌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죽는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심 없죠? 저희들은 지금 잠이 안 와요. 불광 그걸 어떻게 유지하고 영원히 유지할 것인가. 요즘 출판업계가 계속 사양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생명, 이 한국 불교의 이 생명을, 흐름을 만들어가고 지켜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불광사만 운영한 게 아니에요, 불광이. 근데 정작 주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불광이 무슨 일반 잡지처럼 생각을 하고 안 봐요, 불광을. 공짜로 줘도 안 봐. 불광 보라게도 돈 들어간다고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불광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한 달에 5천 원씩은 부담을 해야 돼요. 그 특단의 조치를 내리면. 그래서 불광을 살려야 돼요. 불광을 살려놓으면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겁니다. 불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걸 죽이면은 안 돼요. 이제 일단 안 된다고 얘기만 해놓겠습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좀 그런 것들이 전부가 다 우리 한국 사회에 부처님을 전국에 이렇게 전국 국민들에게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국 국민들의 가슴속에 부처님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고,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모습으로서의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 불광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관심을 안 가지면 이 불광의 주체자로서의, 불광의 멤버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고 인식시키지 못했던 제 책임도 있는 것이고요. 오늘 또 제 시간이 끝나기가 조금 그럴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사회 속에, 시대 속에서 부처님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이 역할을 불광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부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사회, 우리 개인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 부처님의 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 그냥 우리 아들 학교 가게 해주세요. 또는 내가 다리가 아프니 다리 낫게 해주세요. 또는 우리 집 잘 팔리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을 가지고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해야 될 사람은 해야 되겠죠. 불광에 보면은 이 얘기를 얘기하려다가 불광을 장황하게 꺼냈네요. 불광에 보면 4월에 보면은 부처님께 쓰는 편지라고 하는 편지 글이 있습니다. 황주리 작가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것은 이 양반은 그림을 그리면서 글도 쓰는 작가예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윤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정서에 맞도록 윤문을 했는데요. 언제 맨 처음 부처님의 이름을 들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애롭고 힘들 때마다 절 지켜준 건 언제나 부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도 문득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하시는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라 어깨를 쭉 펴며 의연하게 걷습니다. 유난히 꿈이 많았던 제가 자주 꾸는 꿈은 늘 낯선 여행길에서 길을 잃은 불안한 꿈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이 모든 것이 다 꿈이라는 걸 몰랐더냐 하시며 일깨워 주십니다. 무소유 삶을 살고 싶었으나 그림을 그리는 일은 우선 작업실과 물감과 종이와 그림을 놓아둘 창고가 필요하니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물건들에 둘러싸여 자유로울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서성이다 저는 또 길을 잃어버립니다. 수행이란 자기 집에서 자기를 찾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매일 제 집에서 저를 찾다가 볼일 다 보는 격이랍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바로 길이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계속 길을 걸어라. 내가 그 길 자체가 될 때까지. 이렇게 보석보다 별보다 더 빛나는 말씀을 가슴속에 모시고 또 오늘을 보냅니다. 제 집에서 저를 찾다가 찾았다 싶으면 또 잃어버리고 또 찾고, 하지만 내 자신과 친구라는 당신의 말씀처럼 내 자신과 친구하라는 당신의 말처럼, 부처님 말처럼 자기를 찾는 일을 직업이라 생각하니 마음속이 환해집니다. 이 따뜻한 행복감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주고 싶은 오늘, 어느새 봄날입니다. 그 뒤에 이제 이 글 쓰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뭐 우리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분은 뭐냐? 자기 삶 속에서 늘 부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또 그 부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데 부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봅니다. 자기에게 부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가를 봅니다. 자기가 부처님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부처님이 자기에게 오는 모습을 보고 어떤 내용으로 오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어떨 때 오시는가를 얘기하는 거 있는 거죠. 이 글이. 부처님은 어떨 때, 이것은 이 뒤에 얘기는 제 말입니다. 부처님, 당신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실 때는 성찰의 길로 오시고 참회로 오시고 고뇌하는 현장에 오시고 고뇌하는 현장으로 오시고 두려움 속에 오시고 힘들어할 때마다 오시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삼보를 신봉하는 마음 속에 오시고 오계를 지킬 때 오시고 바람의 행 속에 오시고 염불할 때 오시고 수행할 때 오시고 이럴 때 부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 위의 글과 제 얘기 위의 글을 제가 새롭게 이제 또 만들었던 것이죠. 부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오실 때는 어떨 때 오냐? 우리가 성찰을 할 때 온날이에요. 성찰을 할 때. 성찰을 하는 마음은 뭔가요? 우리를 되돌이켜보고 그리고 반성하고 그리고 나를 다시 찾고 하는 이 과정이 성찰이지 않습니까? 그릇되고 그릇되지 않는 것을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하는 이러한 성찰하는 과정 속에 부처님은 이미 이 마음 자체가 부처님이죠. 그래서 그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성찰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시고 참회한다. 잘못했다고 참회할 때, 뉘우칠 때, 그때 뭔 마음이 생겨서 뉘우칩니까?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올바른 마음, 믿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는 참회를 하는 겁니다. 참회를.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일이죠. 참회를 통해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참회를 할 때는 언제나 부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앞에 와서 참회하니까. 그리고 고뇌하는 현장으로 오시고, 고뇌하는 현장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고뇌하고 있을 때, 애로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이때 우리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때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의지를 다지고 인내를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이래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오시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 오시고, 두려워하는 모습 속에 관음경에도 늘 그렇게 써 있잖아요. 어디에 어려움 속에 또는 불 속에서도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또는 산적들을 만났을 때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그 모든 고통에서 다 헤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한 고뇌, 고통 이러한 속에 우리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극복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새로운 용기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이런 모습으로 부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힘들어할 때마다 오시고 우리는 힘들다고 죽습니까? 힘들다면 힘들어하다가도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지요. 그 힘들어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원력, 새로운 의지 이러한 것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힘들어하면서 어려워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죠. 이런 원력, 이게 이제 부처님의 모습이고 부처님의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반성한 마음으로 오시고 삼보를 신봉하는 마음 속에 오시고 오계를 지킬 때 오시고 바라밀 행 속에 오신다. 바라밀 행. 이럴 때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한 행을 하기 전부터도 우리에게 부처님은 이미 와 계셨어요. 그러한 행으로 인해서 내 안에 와 계신 부처님이 나타나는 것뿐이죠. 이게 수행이고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기도고 우리 삶이 수행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수행과 기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을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새로 성장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오신다. 그래서 염불할 때 생각념자 부처불자 부처님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염불, 염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한다. 염승, 승가를 생각한다. 종단, 교단을 생각한다. 염시, 나눔을 생각을 한다. 염천, 천상에 태어난 것을 생각한다. 이게 이제 육념법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육념법. 이게 염불을 하는 방법이 6가지가 있는 것이죠. 육념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염불하는 가운데 부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오신다는 것이죠. 참선 수행을 할 때도 오시고 경을 읽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것이죠. 이미 부처님의 말씀이 전부가 다 법신불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바뀌어요. 성장한다. 그러나 부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어디냐? 오시지 않는 것도 있죠. 오시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오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어디에 부처님은 안 가시느냐? 나태한 사람한테 안 가요. 삼독심, 탐진치 삼독심을 부리는 사람들한테는 부처님이 가시지 않죠. 이미 우리는 부처님이 가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처님을 못 오게 우리는 장막을 쳐버리는 것이죠. 삼독심으로. 오용락, 재색, 식, 명수, 재물욕, 쾌락욕, 명예욕 또는 식욕
뭐 이런 거 5가지 용락과 욕심, 욕망, 탐욕 이런 것들 속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현장에는 부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우리는 장막을 치고 있다는 거죠. 파괴 행위, 살도, 음망주, 죽이고 도둑질하고 살려주고 베풀어준 게 아니라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러한 5계를 파괴하는 그 파괴 행위자에게는 부처님이 이제 안 오시는 것이죠. 못 오시는 것이죠. 또 뭐예요? 시기 질투, 역사 속에서 시기 질투 속에 역사가 바뀌는 것도 많더라고요. 예. 그 왕비가 시기 질투하면은 질투가 심하면은 어떻게 됐죠? 막 다른 그 왕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면은 그 여자의 모습을 해놓고 바늘을 막 꼽고 뭐 그냥 주문을 외우고 이렇게 그 왕한테 들켜가지고 폐비돼가지고 쫓겨나고 나중에 밖에서도 질투하고 뭐하라고 하면은 사약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죽더라고요. 이게 남편이 바람피워도 안 되고 부인이 바람피워도 안 되고 바람피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것은 뭐 우리는 당연한 뭐 십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거 바람피면 저걸 가만둬 없애버려야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 어쩔 수 없지 제가 그걸 말릴 수가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것들 속에는 부처님이 오시지 않아요. 부처님이 계실 수가 없어. 그러나 앞에 얘기하는 것 이게 오신다. 우리가 부처님이 오신 날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부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부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부처님을 오신다고 하느냐 우리들은 부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부처님을 잘 모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 지혜의 등불을 마음속에도 켜면서 공간에 등불도 켜야 돼요. 지금 등 잘 달아놨죠? 예쁘게. 저 등도 잘 모여내려서 잘 켜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